오늘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수요 레마 말씀 강해 67번째 시간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의 승리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으로 인하여 홍해를 육지처럼 건넌 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수르 광야를 지나 신광야를 거쳐 지금 르비딤에 도착해 있습니다. 르비딤은 시내산 북쪽으로부터 20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역시 그들에게 마실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 불평을 했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팡으로 반석을 내리치게 하심으로 물이 솟아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의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르비딤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전쟁을 걸어온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애굽을 나온 지 2달밖에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아직 노예의 근성이 있습니다. 오합지졸입니다. 어떤 글은 상대방과 싸울 만한 조직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변변한 무기가 있지 않습니다. 또 전술 같은 것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전쟁에 능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말렉의 선제 공격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전투 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아말렉 군대와 싸우라고 명령을 하고는 자기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겨나가고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면 아말렉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다시 승리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돌을 가져다가 그 위에 모세를 앉게 하고 그리고 양옆에서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잘 붙들어 줌으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사실을 낱낱이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자자손손 이 사실을 알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제단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여호와 니시라고 이렇게 붙였고,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철저하게 기록하여 자자손손 이 사실을 알게 했다는 것이 오늘 봉독한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본문 말씀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교훈해 주고 있음이 깨달아져서 오늘 우리들의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뭘까? 광야와 같은 세상 살이 속에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여호와 니시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광야 생활에서는 싸워 물리쳐야 될 적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이 누굽니까? 아말렉입니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말렉은 전쟁을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싸우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르비딤에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제 공격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말렉의 그 족보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아말렉의 뿌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전면전으로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에 나아갈 때 피곤하여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그들을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뒤에 처져 있는 사람들, 약한 자들, 병든 사람들, 또 부녀들과 어린 아이들, 그리고 피곤에 지쳐 누워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말렉의 주 공격의 대상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법을 가장 잘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사탄 마귀올습니다. 이 수법은 사탄 마귀의 아주 그냥 전체적인 그리고 단골 메뉴와 같은 그런 수법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아말렉은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탄 마귀의 타켓의 대상의 1순위가 누굽니까? 믿음의 행렬에서 처진 사람들입니다. 은혜 자리에서 멀어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진 사람, 기도에서 멀어진 사람,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에서 멀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탄 마귀가 타켓 대상의 1호로 삼고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시험을 당할 때도 꼭 이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면서 온갖 여러 가지 신문을 받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는 멀찍이서 예수님을 쫓아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멀찍이라고 하는 말은 애매모호한 태도, 회색적인 자세, 이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멀찍이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베드로가 그만 시험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얼마나 참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낙심될 만한 일이겠습니까? 자기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대한 자기의 어떤 그
부족한 모습들에 대해서 베드로는 참으로 답답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멀찍이서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멀찍이서 따라가면 유혹에 넘어집니다. 누구라도 멀찍이서 따라가면 시험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라도 멀찍이서 따라가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 지금 주님을 멀찍이서 따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왠지 주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은혜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기도와 멀어지고 왠지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배 생활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말렉과 싸워 이길 만한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의 잔재가 남아있어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또한 다 적군과 싸울 만한 무기가 없습니다. 전술이 없습니다. 다 제각각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에 능한 아말렉의 군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이길 수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러한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후에는 사탄 마귀가 있습니다. 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힘들이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말렉을 싸워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일시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또한 한 번으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대대로 싸워야 할 싸움이요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살이 가운데서 모든 것을 넉넉히 싸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날마다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복된 영적 이스라엘 백성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교훈은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기도의 손에 들려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모세의 손이 들려졌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항복하면 지는 겁니다. 내가 항복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다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지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할 때 내 가정이 삽니다. 내 사업이 삽니다. 인생이 삽니다. 내 자녀들이 삽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주 약삭빠른 사람입니다. 아주 교묘한 사람입니다. 그는 차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형에서의 장자권이 언제나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자가 받아야 될 아버지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이고 가로챘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야곱은 더 이상 아버지의 집에 형과 함께 살 수 없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해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동안 피신해 살면서도 여전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과 약삭빠른 두뇌 회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타향살 20년 만에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부가 되어져서 모든 가족과 전 재산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맨 앞에 가던 선두 종이 달려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형에서가 400명의 자기의 집에 있는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해 오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야곱은 여전히 그동안 자기의 삶의 방법이었던 인간의 교묘한 수법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막무가내였습니다. 할 수 없이 모든 것들을 다 약공방변으로 건너보내고 홀로 약복강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야곱의 엉지표를 침으로 인하여 위골이 됐습니다. 그때서야 야곱은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 그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에서의 문제가 20년 동안 쌓여졌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성도가 항복하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항복하십시오. 여러분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다가 힘든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곤란한 일이 만나고들랑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방법을 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두 손 들어 항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청해 보십시오. 모세를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 여호와 니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해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말렉과의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올려지면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피곤하여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길 것 같지만 승리할 것 같지만 우리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와 로마 귀족들과 또 시민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 모여서 노예들의 그런 그 칼싸움하는 그런 장면을 구경하게 됩니다. 노예들이 싸우다가 마지막 상대방 노예 한 사람을 이제 쓰러뜨립니다. 그리고 발로 그의 목을 밟습니다. 그리고 칼을 높이 들어서 그의 목을 내리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이 사람은 칼을 높이 들어서 상대방 노예의 몫을 내리치기 전에 칼을 들고 저 옥좌에 앉아있는 황제를 바라다 봅니다. 그때 황제가 손이 내려가면 상대방의 목을 베 죽이는 겁니다. 그러나 황제의 손이 올라가면 이 사람은 칼을 내려놓고 상대방 노예를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벤허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생명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삶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올리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의 손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의 손을 붙잡아 주시도록, 내 사업의 손을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을 높이 들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를 향해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아말렉과 같은 군대가 우리를 향하여 위협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손이 올려져 있는 한 아말렉은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아말렉과 같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손을 올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면서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들도 아말렉과 같은 모든 것들을 능히 물리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이 도우신 승리임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기회에 얻으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사건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말렉과의 싸움은 지금 이 한 번만의 싸움이 아니라 대대로 끝나지 않는 계속적인 앞으로 또 존재할 수 있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본문 16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고 했어요.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말렉과의 싸움은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첫 번째 아말렉과의 전쟁에 이기게 하셨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걸 교훈으로 삼고 언제나 계속되어지는 아말렉과의 싸움에 이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너나를 막론하고 과거를 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한때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저우련만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기도를 저버립니다. 건강이 약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몸부림치지만 건강을 회복하고 나면 기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저버립니다. 살만해지면 하나님 저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 성도의 또 다른 신앙과 삶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르비딤의 전투에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 사실을 낱낱이 잘 기록하여 자자손손 이 사실을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고 승리케 하셨던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에 언제나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여호와 니시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 같은 인생의 삶인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는 영적 전쟁터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이러한 광야와 같은 세상살이 속에서 우리가 물리쳐 이겨야 될 대적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항복하는 기도의 손을 들고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아말렉과 같은 대적들을 능히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물리쳐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환절기, 또 여러 가지 그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말렉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승리한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풀어 주신 은혜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계속 비어지는 영적 싸움,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대적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능히 물리쳐 여호와 니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2학년도 대입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수능생들을 축복하시고 날씨가 추워진 가운데 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추위로 인하여 위축되지 않도록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번 수능에 다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